성경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팁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격언이지만 그만큼 걱정과 염려를 없애는 게 어렵다고 애들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라는 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힘없는 먼지에 불과해요. 저 역시 완벽하게 이놈들을 없앨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놈들을 없애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이죠. 걱정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의 표현이 과장되게 느끼는 분들은 아직 걱정과 염려라는 놈들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일 게 분명해요. 말하자면 걱정과 염려는 향도병일 뿐이죠. 향도병이란 군인들이 행군할 때 대오의 선두에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병사를 말해요. 즉 향도병이 나타났다는 것은 뒤에 큰 무리의 병사가 오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하죠. 이처럼 걱정과 염려를 방치하게 되면 곧이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등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선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불행의 포로가 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걱정과 염려가 나타난 즉시 이놈들을 처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걱정과 염려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의사가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며 차후 일정을 잡는다면 당신의 얼굴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조직검사의 결과로 혹이 발견되었다면 당신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겠습니다. 모든 혹이 죄다 악성 종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각에는 앞으로 6개월도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죠. 또 잘 다니는 직장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면 당신의 이름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힘이 쭉 빠지고 밥맛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새카만 눈동자가 떠오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 인사를 한 아내의 해맑은 미소가 신뢰처럼 겹치며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앞으로의 삶이 암담하게 생각되겠죠. 이처럼 걱정과 염려의 원인은 수도 없지 많겠지만 이 한 가지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파래지고 있어요. 화엄결에 들어선 인생 선배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은 이런 걱정과 염려의 산을 넘으며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알코올을 친구 삼아 인생의 그늘로 도피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수면제를 털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어 마지못해 살더라도 지나온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한편의 인생 극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호적거리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이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이고 인생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것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걱정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왜 걱정부터 하느냐고 되물었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당신도 걱정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들어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얘기기도 하죠.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넣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며 뜬금없이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불러 넣어주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방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걱정과 염려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걱정과 염려를 앞세우며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네요.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서자마자 즉각 선전포고를 하며 이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워 내몰아야 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악한 영들이 당신을 호락호락하게 넘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걱정과 염려의 공급원이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패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더 센 존재가 당신을 도와줘야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능히 이기시며 그들의 공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걱정과 염려를 완전하게 몰아내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였다면 어렵지 않게 쫓아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의 과정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이런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고통과 불행에 빠져 영혼과 삶을 사냥당하고 머지않아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도의 강을 건너온 저도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걱정과 염려가 슬그머니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면 즉각 다른 기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혹독하게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완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제 마음에 들어차 있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교회 직분이 높아도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걱정과 염려를 방치하고 싸우려 들지 않는다면 결국 고통과 불행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저처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걱정과 염려를 늘 부릅뜨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삶과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